오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번 특별 새벽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교회를 살리는 데 있고, 그 가장 큰 첫 걸음은 우리 소그룹 공동체가 살아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고 소그룹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저 한 사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몇몇 사람의 힘으로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온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 되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 소그룹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써 부르짖고 힘써 모일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크신 일을 시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꿇어 엎드려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저는 죽고 오직 주의 뜻을 나타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무릎 꿇을 수 있는 데까지 무릎 꿇고 부르짖을 수 있을 때까지 부르짖고 죽을 수 있을 때까지 죽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새벽 기도를 깨우듯이 이제 아직 이 자리에 빈자리 가운데 우리 교회 수많은 안수 집사님들이 나와야 되고, 수많은 권사님들께서, 설의 집사님들께서 특별히 소그룹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인, 사역자,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빈자리를 채워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소그룹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부르짖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오늘날 신생중앙교회를 통하여 다시금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서 우리가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향해 손을 맞잡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정말 이번 6월 달 가운데, 이번 7월 달 가운데 우리가 새벽마다 뜨겁게 부르짖는 이 원동력으로, 이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소그룹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사역이 날마다 날마다 불길처럼 퍼져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음을 합해 주시고, 우리 당회를 중심으로 마음을 합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나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같이 말씀하면서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와 환난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특별히 제가 준비하는 교재에 오늘 2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 전체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중에 회개의 역사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회개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 여기 서 있는 목회자의 바람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바람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우리가 주 예수의 온전히 붙들려서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모두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자부할 사람이 몇몇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 2장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절을 보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비추심입니다. 이 예배당이 다 꺼져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4층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이 강단을 향해 내리 비칠 때 어두웠던 가운데 물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참뜻을 해석하지 못하다가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성령께서 비추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출 때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바르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 시대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 시간 주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치유와 이적의 역사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로 주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우리가 많이 깨달은 것보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바로 왕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지만 바로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나요?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나의 종, 나의 노예 이 백성들을 보내라 하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거절하고 하나님께 거절을 했습니다. 이에 성령은 바로가 스스로
그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옛날 표현에 따르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전해지고 두 번 전해지고 세 번 전해질 때는 바로가 스스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지만 이후에 진행되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이를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하시다가 사람이 그 마음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다시 말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말하다가 그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그의 마음을 더 완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 3장은 이를 가리켜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바로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마음에 불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주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그들이 철저하게 무릎 꿇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거북하고 가장 장애물이 있고 가장 거리낌이 있는 것이 본문의 이 말씀을 듣는 청자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들은 마음에 찔려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 죄 가운데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 충만은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컵에 오물이 들어있다고 할 때 아무리 맛있는 커피를 넣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차를 넣는다 할지라도 알프스에서 또 그 비싼 생수를 넣는다 하더라도 오물과 함께 그 음료를 마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컵이 컵으로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소독된 다음에 그제서야 여기에 마실 수 있는 음료를 넣을 때 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릇이라 칭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비록 겉모양은 볼품없는 그릇일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의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끗한 그릇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혹시 내 안에 감추어진 죄악이 없습니까? 혹시 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죄악됨이 없습니까?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개하라 외치고 있는
수천 명 앞에서 외치고 있는 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저주하며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큰 죄책감에 큰 죄악 가운데 빠졌던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서 자신의 죄를 다 씻은 다음에 그는 다시금 회복되어서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리는 그 뉘우침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회개케 되고 그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서 주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44절과 47절의 말씀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고 제가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44절과 47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물질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며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오늘날 우리와 똑같습니다.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 자녀가 중요하고 앞날이 걱정되었던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함께 모이면서 그들의 소유를 소유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교회를, 바로 성도님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아꼈고 사랑했기에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시간까지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더 많은 이들은 노예로서 오늘날 우리보다 더 극심한 그런 노동에 시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마다 밤마다 성전에서 혹은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모여서 그들이 뜨겁게 예배하며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소그룹 예배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교회 소그룹 예배가 활성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잘못 이끌었구나, 정말 잘못 이끌었구나. 정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쳤고 모이기에 힘썼고 그들이 집에서 모이기를 즐거워했는데 저의 잘못된 인도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울면서 주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장 생활로 인하여 바빠서 소그룹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하는 일들이 워낙 많아서 소그룹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다. 우리가 정직하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이 없는 것이 원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앞에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를 향한 마음이 부족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주여, 소그룹 예배를 향한 마음이 적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부족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 주여,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280장입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떠올려지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희 다 같이 찬양을 들으시며 나가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마지막으로 어디 전부여 의지 없어서 가리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목자가 되어 바른 길로 인도했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그릇된 길로 인도했던 그 모든 죄악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직장으로 바쁘다, 여러 일로 바쁘다 말하면서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없었던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합하여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소그룹 예배로 모이게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금 우리 교회 가운데 소그룹 예배가 활성화되어지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보좌 앞에 손들고 나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 눈처럼 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진 간절한 소원 주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눈물 가운데 기도드립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부르짖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